여러분들 매년 9월 첫째 주가 되면은 총회에서 정하는 총회 주일로 총회에서 지키라고 이런 안내 책자가 내려옵니다. 이 책자에는 설교 본문까지도 다 나와 있고 각 교회의 상황 그리고 또 총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실 때 교회 현관문 입구에 있는 종의 포스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오늘 이제 109회기 총회의 주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총회라고 그러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아서 총회를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합측인데 이 통합측 내에는 이 큰 총회라고 하는 큰 기관이 있어요. 그 밑에는 노회가 있는데 노회가 몇 개가 있냐면 69개 노회가 있어요. 그 69개 노회 가운데 밑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냐면 9,47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통계로 낸 통계 자료입니다. 거의 10,000교회 가까이 갔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매각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470개, 한 9,500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목사 수는 22,000명, 그 다음에 전도사 수는 한 2,000여 명, 장로들은 35,000여 명, 안수집사는 82,000여 명, 권사는 203,000여 명, 집사는 523,000여 명 정도의 어떤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총회입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 220만 7,982명의 교인 수가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단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만 보더라도 교단이 막 분열이 돼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라고 가서 보면은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이루어가지고 자기가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이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합측에 있는 목사들은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노회는 다르지만 이 한 총회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 이름을 딱 치면 그 목사가 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어디를 가게 되면 이제 무임 처리를 하고 어떤 그 목사는 우리 통합지교단의 목사가 아니다라고 제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9,473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는 매년 가을에 올해는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9월 24일 날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총회장을 세웁니다. 그 총회장은 1년직으로 총회를 또 이끌어 나가요. 또 부총회장이 또 다시 1년을 다시 맡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109회기라고 하는 것은 109번째 총회가 있던 동안에 우리 통합측은 분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총회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총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총회 주일은 우리가 꼭 1년에 한 번씩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총회 주제의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총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이 올해 총회 주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다메섹 산에서 만났을 때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가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게 돼요. 자, 그의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울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고 나서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뒤에 며칠 지난 후에 그가 했던 모습은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돼요.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했던 그 사울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겠죠. 21절에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즉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자, 사울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나오죠. 사울이 이제 우리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 더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아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당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해요.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다른 흑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공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조차도 다 두려워했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이제 사울이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29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 사울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사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31절 결론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찬양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포함될 겁니다. 이 복음성가를 한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다음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복음성가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그거 모르는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고영원 선교사님이 지은 복음성가인데 제목이 부흥이에요. 우리 총회가 이번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 내에 이 총회가 속해 있는 이 9,500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 총회의 주제 말씀을 정하고 이게 주제 찬송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총회라고 하는 큰 단체, 어떤 먼 단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이 가북교회에서 우리가 총회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가북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북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이 가북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는 이게 확장하고 있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는 거예요. 유대 교회만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작은 교회도 포함되고 있고요. 사마리아는 저 이북에 있는 이북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여러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 가북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좀 든든하지 못하고 좀 부실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보는 관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가북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좀 끈끈한 든든한 교회로 서가고 있어요. 그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가북교회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김다영 성도가 어저께 이제 특송곡을 알고 준비하고 이제 오늘 딱 나와야겠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0시 정도쯤에 되는데 차가 이렇게 한 대가 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김다영 성도 우리 차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로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정원호 집사님이 오늘 2주째 못 나오고 있는데 정원호 집사님이 오늘 온 가족들이 다 모인대요. 모여서 뭐 할까요? 벌초하는 거예요. 지금도 벌초하는 시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초 때문에 잘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우리 오문자 집사님이 지금 2주째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들이 처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처우, 우리의 대우, 우리의 상황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각 구역의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 구역장들과 책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번 주에 우리 김금숙 권사님이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시지? 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돌아보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거를 잘 돌아보면 교회가 끈끈해지고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 나왔네? 그런가 보네? 끔치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버리면 교회는 점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끈끈함이 사라져버려요. 에이, 목사님이 연락하겠지, 구역장이 연락하겠지. 천만에요. 구역장이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총회에서 나오는 이 자료가 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총회에 나온 설교문을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 저의 임무예요. 근데 구역장들과 인도자들의 주 임무는 살피는 거예요. 돌아보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자, 사울은 지금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계교가 24절입니다.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럼 사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그를 달아서 내리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넘치는 끈끈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근데 구역장들과 구역의 인도자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한 주일로 안 나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이고 그러면 뭐 그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2주, 3주가 빠졌는데도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물론 생각은 하고 기도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돌봐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볼까요? 후반절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똑같이 죽이려고 힘을 썼어요. 근데 형제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3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어려운 일이 처해 있고 형제들이 아픈 상황에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돌봐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역을 세운 거예요. 구역은 다른 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원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리잖아요. 구역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구역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나 아픈 것밖에 생각 안 해. 그럼 교회가요? 교회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되려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북교회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북교회는 위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곳이고 모든 형편들을 다 아는 그런 좁은 동네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면 아, 이분이 어떤 상황이구나, 이분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구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도와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수고와 또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까지 보냈던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나 몰라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 한 통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문자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야지. 가서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야 돼요. 아까 여러분 불렀던 부흥이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가 좀 넘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가만히 앉을 때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안 읽어. 읽긴 읽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교독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독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은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봐요. 지금도 안 있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요 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저는 읽었는데요. 물론 읽었겠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교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넘쳐요. 나는 부른다. 나는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독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겠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5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해. 말씀이 끝나고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멘을 안 해. 꼭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아멘 하라고 해야 하는 거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입니까 지금? 애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교육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은 나의 작은 목소리라도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고 은혜가 안 넘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평안하여 든든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교회인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교독 이 성령의 위로 옆에는 각주로 작은 글씨가 써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위로 밑에 성령의 후원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좀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 통일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이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 열매라고 하는 5개의 단계를 가지고 또 1년 동안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도가 되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근데 술 취하는 사람들과 성령 충만이 약간 동일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술 취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져요. 어제 가조회에서 가조 면민관에서 행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술도 마시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술에 취해 놓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누가 뭐라고 하는데 막 흔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뭐가 그렇지 않았는지 노래도 크게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복교회를 가만히 보면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다들 중충하게 있어. 찬송을 부르라고 해도 힘이 없어. 말씀을 읽는데도 힘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 제가 힘이 너무 없어요. 제가 아파서 그래요. 제가 안 들려서 그래요. 물론 맞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안 돼요. 말씀을 받고요 찬송이 내 마음속에 내 입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찬송하는 그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얼굴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하고요 죽삼이 되어 있는 얼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하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아휴 그냥 목사님은 맨날 아멘 하라 그러고 찬송하라 그러고 맨날 크게 하라 그러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발 꾸벅꾸벅 졸지 마세요. 예배 단 한 시간 딱 20분 설교하는 그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뭐가 그렇게 밑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제가 이 영상이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나는 할 줄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술 취해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예수님도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정도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또 수요 예배 때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1시간 딱 예배 드려놓고 뭘 은혜를 받고 뭘 힘을 얻겠냐고요. 그 예배도 그렇게 밍숭밍숭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요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렇게 감사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총회 그래 그 9,400여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우리 교회.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시찰에 볼 것도 없어요. 노예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보면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늘 특별히 또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이 감기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점점 한두 번씩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아이고 뭐 한 사람쯤 뭐 그 사람쯤 뭐 한 번 안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 구역 예배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한 명이 빠지면 왜 빠졌는가를 돌아보고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져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하나쯤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복음성가를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특별히 총회 주간을 보내면서 누가 안 나왔네? 그럼 좀 돌아보자. 누가 안 나왔네? 전화 한번 해보자. 누가 좀 힘든 일이 있네? 좀 내가 신경을 쓰자. 이렇게 교회가 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끈끈해지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뜨거워져요. 근데 아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우리 총회 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부교회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